창조절 여섯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이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금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바들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너를 모아도다.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락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바라보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에 저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로 애원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음 주 한 주간도 저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은 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후 창조절 6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 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누가 오냐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모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된대.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조절 6째 주일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에는 예수 믿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 그것과 아주 밀접한 늘 당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 시대를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신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사람들이 칭하게 됐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주신입니다.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했던 자가 헤르메스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바울은 말을 맡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대접받는 그런 상황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변명하고, 또 극구 말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자들이 이 신앙에 대한 환상을 좀 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환상, 그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난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데, 많이도 아니고 조금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늘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가 행한 어떤 능력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같은 것을 믿는 건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음이 굳어진,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설명해도, 그리고 보여진 기적을 통해서 잘 설명해도 저들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신앙, 이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성경이 이 사도행전 14장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보여지는데, 한번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을 가보시면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기적을 행하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해라.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그래. 여기 사마리아에 등장하는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본문 8장 10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칭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그를 많이 쫓았어요. 그가 행하는 마술 때문에.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을 보고 이 시몬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방법, 그 능력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평생 밥벌이 하려고 지금 할 셈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당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조차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가, 신앙 자체가 자신들을 속여 일평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바꿀 수 있는 이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종교심에 야합을 하고요, 그리고 저들을 속여, 그리고 위협을 하고 본인의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가는 이들, 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교 집단이라고 그래요. 소위 사이비라고 그래요. 뭐 혹은 이단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신자들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교 집단 안에 있는, 이 사이비 안에 있는 묘한 매력, 이 묘한 매력에 늘 빠져들게 하는 인간적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 인간의 본능. 그러나 이런 이익을 도모하고 쫓아가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결별하는 거예요. 빠이빠이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리고 신자들이요, 소위 여러분들 자주 쓰는 말들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 승리, 기쁨 뭐 등등 좋은 말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 세속적 용어와
혼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혼합을 해버려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세속적인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아까 앞에서 보았던 오늘 본문 14장, 사도행전 14장과 8장의 이야기, 이것보다 더 나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이 더 한 걸음 더 나가요. 여기서부터 더 진전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를 갑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는 뭘 보십니까? 물론 이 23절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기적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깨우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이해관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어떠한 것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이해관계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구원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아왔던 인생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 이해관계가 허물어지면 싸우고 증오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일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늘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14장,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자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것, 그리스도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절할 것 같으세요? 그거 이야기하면 그들이 귀를 열고 들을 것 같으세요?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를 마땅히 대접할 것 같으세요? 그런 기대는 접으셔야 돼요. 세상은 이해관계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과 능력들 때문에 오히려 저들 자신의 이해관계와 거슬러지면 저들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반드시 붙잡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 그런데 세속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를 따랐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환영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길에 깔고 그걸 밟고 지나가도록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모두 도망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붙잡혀 있는 이 상황, 여기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내용을 다시 더 부하게 할, 그리고 우리를 살려줄, 이 억압과 압제 가운데서 복수해줄 그 요구와 결코 다른 길로 가는 그 예수를 보고 철저히 미워했죠. 철저히 증오했어요. 어떻게 하기까지요? 살인, 강도, 흉악범인 바라바, 그보다 더 미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바라바에게는 그들은 기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도 강도였으니까요. 살인자였으니까. 근데 누구에겐 기대했어요? 예수님에겐 기대했어요. 예수님에겐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창했습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들은 그 합창을 했어요.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 사도행전 1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걷지 못하고 있는 이를 고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제우스다, 헤르메스, 신이다, 그 앞에 예배하자, 제사하자 그랬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아니다 말렸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사도행전 14장 19절,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그래요. 루스드라라는 성 안에, 그 안에서 성 밖에서 온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어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성 안에 있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방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관했기 때문에. 왜 방관했어요? 그들의 기대와 이해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 겁니다. 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받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닐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걸 인식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요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 뭐겠습니까? 희열과 광분과 열정,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충성과 인내예요. 인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철저한 하나님께 붙들린 충성의 삶, 끝까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인내와 연단의 삶, 그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늘 또 안 오셨네? 내일도 안 오시겠지?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곧 다시 오실, 지금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은 그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충성과 인내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사야서 52장에서는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가르침을 이런 말씀으로 주세요. 52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그럽니다. 우리의 맡은 바가 바로 이 말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여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너희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십시오. 저기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은혜의 소식,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은혜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져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미 참여한 영원한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혼에게 넘겨주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증오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왜 기뻐할 수 있었지요? 자기를 막아선다고 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막아설 수 없고 누구도 허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매를 맞을 수도 있다. 매를 맞을 수도 있다. 그곳까지 가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바울에게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아까 보았던 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삶의 발을 딛고 있는 그 모습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신자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복음의 결여예요. 실종, 복음의 실종.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전도의 불모지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한다고요. 왜일까요? 다 여기는 예수 믿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인데 왜 여기 예수가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혼합, 섞어 만들어버린 것.
물론 교회가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뭘 가지고 싸웠는 줄 아세요? 이원론 가지고 싸웠어요. 성속,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이거 갖고 싸웠어요. 이거 구분하며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 교회 안에서 구원, 세상은 죄, 악, 이런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거 이해하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장해온 교회가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 방법대로 운영해 가요. 세상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신앙의 기준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요, 이원론적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세상과 혼합된 게 문제예요. 섞어버렸어요. 짬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몰라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밖에 나가니까 여기가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말 자주 하죠. 어떤 말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 구호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부족하고 2% 부족한 듯한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면 웃죠. 세상 사람들은 코미디예요, 코미디. 오늘 사도행전의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슬며시 스며들고 있다는 것, 이 영적 민감함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경에요, 이런 예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만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사건 아시잖아요. 엘리야. 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요. 아합을 만나죠. 만나서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냐? 그래요. 괴롭히는 자냐? 그래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아합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그곳이 뭘 기대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너희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집합시키시오. 그러고 나서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구약 이 얘기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얘기들이. 그들은 혼합적인 삶을 살았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 걸쳐놓고 머물고 있을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양다리. 하나님께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양다리. 섞어놓은 거예요. 섞어놓은 거. 말 그대로.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해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바알을 하나님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종교다원주의를 굉장히 비판해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증오해요. 경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다원, 다 구원이 있다, 다 똑같아, 종교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경멸하고 다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죠.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절대 아닌 건 맞아요. 맞는데 이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보다 더한 게 그리스도교 신앙에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넣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짬뽕이 된 걸 몰라요. 짬뽕이 된 걸 몰라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떠한 탐욕도 정욕도 거짓도 버리고 옛사람은 그 행실과 함께 모두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철저히 다 버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 철저히 버려야죠. 미워해야 되죠. 비워야 돼요. 그리고요, 골로새 3장 10절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합이 아니에요. 섞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띠로 묶여지는 그 자리에,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예요. 믿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 모든 것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구원, 은혜, 그 앞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으로 혼합시켜서 대충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삶을 확인하셔야 돼요. 철저히. 혹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이런 일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어떤 누군가를 고쳐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머리 숙여 경배할 거라는 생각 철저히 버리십시오. 주님의 종인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자리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돌이켜야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다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일 뿐이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이 돌을 들어 칠 것 같으세요? 치면 맞으셔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충성과 인내로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허락받은 구원의 삶,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녀됨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허물어져 가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들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전할 뿐이고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확인할 뿐인 인생인 것을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보호하시는 팔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인하여 이제 은혜의 때로, 구원의 때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때로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두어 드립니다. 이들의 생명도 드립니다. 이들의 시간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임을 감사하며 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올로 받으시옵고 온전히 주님 거룩한 영광 위에 이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성령의 음성을 또 영적 민감함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십시오. 창조절 6째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들을 위해서 빨리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 것을 민감하게 경험하셔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허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광고들이 있으면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앞에 또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죄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큰 바위 및 그 안전한 곳에 주님의 쉴 곳을,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하시고 그 품에 품으셔서 고이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을 잊을 수 없어. 메마른 땅일지라도 사막과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일지라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는 거룩한 발, 그 발들을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인생과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